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그들은 가나안적 풍요와 여호와의 종교를 구별하지 못하고 치료와 구원을 성전으로 돌아가거나 제사를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들의 생각에 붙박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해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의 신을 이해했던 이해와 동일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어떤 윤리적인 결단이나 윤리적인 어떤 삶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와 있는 고난과 질병은 사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들이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들의 고난과 징벌이 끝나고 생명과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료와 자신들의 회복,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신학의 어떤 면에서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호세아의 고발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은 서로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백을 좀 더 가서 보면, 이어지는 고백을 살펴보면 호세아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은 바알신이 1년 단위의 자연의 순환의 주기로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알신이 살아나면은 풍요를 주고, 그죠? 아세라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려서 가나안 땅이 풍요가 되고, 또 겨울이 되면은 또 이렇게 죽게 되고, 이런 어떤 자연의 순환적인 현상과 같이,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반복적이며 순환적인 자연 현상에 비유된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새벽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얼굴을 숨기셨던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부재를 선언했던 5장 15절과의 관련해서 보면요, 이게 지금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정말 탁월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5장 15절과 보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겠다라는 그 동사가 어떤 거냐면 사하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 새벽빛 또한 사하르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서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찾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간절히 찾기를. 사하르 단어를 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 순환 과정을 통해 새벽빛처럼 사하르처럼 일정하게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한 구원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어둠과 낮의 빛과 어둠의 순환 과정처럼 일정한 순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김과 나오시면 어둠이 지나면 새벽빛이 오는 것처럼 자동적이고 순환적인 겁니다.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간절히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로우신 응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사하르 할 때 그들이 돌아오겠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벽빛처럼 사하르처럼 늘 올 거다. 어둠이 오니까 일정하게 그분은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해하는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순환적인 자연의 현상처럼 이미 확정된 과정의 일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심판의 때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매달려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여호와의 의지로부터 분리되어서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지혜로 이 역사 가운데서 자유롭게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연의 주기에 구속받는 바알과 같은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은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되면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리고 또 겨울에 가을비가 내리고 이른비가 내리고 또 봄에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결실을 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알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알을 오버랩 시켜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데 바알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3절의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자기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에게 달린 거죠. 내가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행위 구원 아니냐 또는 패더럴 비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구원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낮아요.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인식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으로 느끼는 정도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라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애걸하는 분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믿어주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경쟁하는 우상들 가운데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더 힘센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복을 줘야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축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신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에게 믿음과 칭의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과 같아요. 믿음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투입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죄와 칭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식은 없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형리가 그렇고 영접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 삶 속에서 믿음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고 믿음과 도덕성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 그 이상인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한 인격의 중심이에요. 진리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인 감동이 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삶이 제거된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마음과 인격이 제거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도덕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응시하는 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어요.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자기 영광의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자신감과 확신에 찬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아니라 깊이 탄식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들의 피상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한 회개는 하나님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하나님의 탄식은 당혹스러움과 실망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애쓰지만 도움을 받기를 회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는 차라리 무기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와 죄의 고백이 아니라 제의적인 경건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들의 회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 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아픔과 마음을 찢는 애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곧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지적인 태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인애가 없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언약적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좋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힘들거나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결정적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쉬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침 구름과 이슬의 표상은 지속성과 실체가 없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3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둠을 뚫고 다시 나타나는 새벽빛처럼 확실하고 계절에 따라 알맞게 내리는 빛처럼 일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애가 새벽빛처럼 햇살처럼 새벽 햇살에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내용과 실체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익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어요. 믿음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편단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렇게 쉬 없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13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 또한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신앙 고백, 실체가 없는 회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5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심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거듭 심판이 선고됩니다.
이 치다라는 말, 내가 저희를 치고라고 할 때 치다라는 말은 석공이 돌을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두들겨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공이 돌을 다듬는 건 뭐겠어요? 정말 이렇게 헛다한 것들을 잘라내고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치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그죠? 잘못된 것을 부셔뜨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듣지 않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에 거부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적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주셨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죽이는 심판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를 함부로 불렀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고,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는 것처럼, 그죠? 엘리사를 조롱했던 애들이 한꺼번에 곰에 물려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대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경고해 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선지자가 되어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새벽빛을 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의 빛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나안 신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스라엘의 인애가 없음을, 그들의 회개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었음을 또한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실 거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어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피상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약간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만족과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서 진정으로 그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마음의 변화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은 생소할 뿐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없는 종교는 인간 생명에 아무런 표면적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종교, 형식적인 신앙도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단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이다.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기체에서 고체인 얼음으로 변했다가 다시 물로 변할 수 있지만 물은 여전히 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능한 종교는 인간을 피상적인 변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인간을 과거의 인간 그대로 방치해둘 따름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변화될 뿐 본질은 그대로인 것이다. 즉 본질상의 변화가 아닌 외형상의 변화인 것이다. 불신자와 또 능력이 배제된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행하는 활동 배후에는 동일한 동기가 깔려있다. 둘 다 모두 그 삶의 밑바닥에는 저주스러운 자아가 도사리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의 악을 더 멋지게 위장하는 기술을 터득해 놓았을 따름이다. 종교적인 사람은 죄는 그가 종교를 취하기 전보다 좀 더 세련되고 덜 악질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실로 더 악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선과 가식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빛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떤 예배해야 되는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나 번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나 번제만 드리고 많은 제의적 경건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는 중요해요. 그러나 제사와 번제가 왜 주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말씀인 거죠.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법적인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제사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매체였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원리였습니다. 번제와 제사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대체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제사로 한정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성전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으로 육폐시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거추장스러운 부담일 뿐으로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종교는 가나안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한번 보세요. 유교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종교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어떤 삶을 효를 강조하고 공동체적인 강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우상 종교들은 거기 와서 잘만 하면 다 끝이에요. 불교의 사람들이 왜 너 그따위로 사니? 이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돈 내서 부처에게 뭘 받고 자기 혼자 영락궁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애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속되고 확보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인애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어떤 공동체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에게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야 돼.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애가 없는 제사, 이런 인애가 없는 예배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종교적 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여호와의 종교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소나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우상 숭배자로 고발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생경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과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신뢰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오베르판 그런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 또 다른 자기 추구였던 것처럼 지식이 없는 예배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심오함을 깨닫고 그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주어진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제사의 행위에 더 큰 중점을 두게 된 거죠. 행위 자체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오도된 경건은 거룩한 것이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전혀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두 번씩이나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 9장 11절과 13절에서 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마태복음 9장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 그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정결과 제사 규정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인애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의적 정결을 준수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웃사랑을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결과 제사 규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애, 이웃에 대한 인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정결과 참된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에 인애로 반응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가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논쟁 가운데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제자들이 배고픈 나머지 밀을 이렇게 비벼서 까먹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17절인데요. 나는 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도 고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병도 고치고 다 이렇게 하자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에 선한 일, 착한 일을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명을 끊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 규정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원래의 의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의를 따라서 행하는 거고 그 율법의 본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인애를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아수르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막강한 세력이었죠.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대외 의존적인 정치적 동맹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육안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에 또 다른 대안조차도 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에 이란, 이한, 삼한 중에서 그 안에도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정치에 세속하는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더 이상 발언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전혀 관여치 않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활동 영역은 단지 제사 드리는 그 성소로 제한되어 버렸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실권을 빼앗기고 성전과 제사의 그 제2의 울타리 안에 감금되어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속화된 권력, 세속화된 사회에 맞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해서 선포했죠.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문명은 하나님께 결정하신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만 너희의 안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넘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예배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종교적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세속화하는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이 기독교에 세속화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세속화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렇게 축소된 것을 우리의 세속화예요.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자신의 직장이나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오늘날 이런 삶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 너가 성직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지금도 구원파적인 구원의 확신이 편만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주체를 모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나의 믿음에 종속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믿음이 없고 인애도 없지만 세례도 받고 직분을 받고자 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이시지만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달려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보호자이시지만 위험에서 부르짖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지만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도구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 백성들 속에서 잘 드러나요.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패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문제일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 이러니까 여기까지는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왜 패했는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패인의 원인은 뭐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범죄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블레셋에 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회개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철저히 제의적 형식주의를 따라서 행동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괴멸을 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사만 드렸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호시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구원의 보증수표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의적 형식주의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죄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회개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회개하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결단마저도 없는 회개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자기 추구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단순히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하는 참된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감과 그분을 아는 것은 사실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훈련이나 그 어떤 법과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역전이 돼야 됩니다. 이 역전이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이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현실적인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를 무적의 강자로 만드는 것은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 마음속에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세상의 모든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아 외톨이가 된다 해도 온 인류의 저주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를 협박하기 위해서 당시 재판관들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이렇게 협박했다고 해요. 온 세상이 그대를 대항하고 있다. 그러자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타나시우스가 온 세상을 대항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생덱쥐페리는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를 길들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려면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어떤 면에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대에게 바친 시간과 열정이 상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도 나에게는 의미 없는 하나의 사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한 그 한 송이 꽃은 내가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꽃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상처를 받고 우리에게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류 역사 전체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듭된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친 사랑과 열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인애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애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애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길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길들이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수많은 현대의 우상들과 경쟁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며 독점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인애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빵을 먹지 않았던 여우에게 황금빛 밀밭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발의 어린 왕자와 친구가 된 여우에게는 황금빛 밀밭은 친구의 머리처럼 아름답게 보였고 그 밀밭 사이를 지나는 바람조차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애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알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과 은혜와 그 열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로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풍요와 자기를 섬기는 우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깨트리시고 구원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길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